여러분 안녕하세요. 다 같이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단 하나의 길입니다. 여러분 곧 학교 개학하죠? 반 배정 나왔어요? 언제 나와요? 다음 주에 나와요. 개학 때 나와요. 여러분 꼭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친한 친구들과 반이 다 떨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노바드의 현장으로 들어가셔서 요즘 류 목사님이 혼자 살아남으래요. 여러분 친구 의지하지 말고 아주 무서운 선생님 걸리시고. 자, 여러분 학교 개학하면 또 뭐가 개강을 하죠? 그렇죠. 누굽니까? 신학원 누구예요? 네, 손든 사람 꼭 등록하시고 봄학기 신학원이 오늘 등록을 시작하는데요. 늦지 않게 우리 다들 등록해 주시고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열애 없으니까 우리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오늘 스토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집중해서 뭘 알아요? 소개도 안 했는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상담사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상담사, 그 초등학교의 상담사. 여러분 그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케빈 그리고 피터라는 두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친구는 여러분 집중. 이 두 친구는 학교에서 말하는 그 짱친, 그 베프였어요. 실제 친구 찐친. 이 둘이 얼마나 친했냐면 여러분 목욕탕 아시죠? 목욕탕 가면 둘이 이제 때도 같이 밀어주고 등때도 밀어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남잔데 같이 막 손도 잡고 다니고 그 정도로 아주 친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이 두 친구한테 오해가 하나 생긴 거예요. 오해. 그 오해가 뭐냐? 자, 케빈이라는 친구가 피터한테 지우개를 하나 빌려달라 했어요. 지우개를 하나 빌려달라 했는데 피터가 그때 좀 약 올리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 빌려주기 싫은데 하고 막 싫은데 메롱메롱 하고 케빈을 이렇게 조롱을 한 거예요. 그러자 케빈이 화가 나가지고 둘이 친구인데 뺨따구로 왜 때립니까? 서로 막 이 친구가 싫어 안 빌려줄래 메롱메롱 하니까 케빈이 화가 나가지고 둘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둘이 싸우고 근데 단짝이었는데 어느 정도로 싸웠냐? 서로 말도 안 해. 서로 아는 척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는데 뭐 이렇게 모른 척하고 그 정도로 오해가 이렇게 심하게 생긴 거예요. 둘 사이가 갈라졌죠. 근데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생겼어. 그게 뭐냐면 하필 피터가 갖고 있던 지우개가 도둑질을 당해버린 거예요. 자, 근데 케빈이 피터한테 지우개를 빌려달라 했었죠. 그래서 피터가 지우개를 찾다가 이거 누가 가져갔구나 생각해서 지우개 가져간 사람 하다가 제일 누구한테 먼저 찾아갔을까요? 케빈한테 찾아간 거예요. 케빈한테 다짜고짜 가가지고 케빈 너가 지우개 들고 갔지? 내 지우개 내놔 이렇게 하는데 케빈은 아니 난 들고 간 적이 없어. 너가 지우개 안 빌려줬잖아 하고 계속 더 싸워버린 거예요. 근데 지우개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건의 진실은 어떻게 됐을까? 사건의 진실은 실제로 진짜 케빈이 지우개를 도둑질 해가 버린 거예요. 가져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등학생이라도 절도죠. 자, 도둑질은 문제가 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너무 커져서 이제 케빈과 피터 부모님들을 학교에 모시고 와라. 그래서 케빈 부모님도 오시고 피터 부모님도 오시고. 근데 미국은요 문제가 터지면 상담사한테 먼저 가요. 상담을 받도록 이렇게 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상담사 앞에 갔어요. 그래서 한 상담사가 피터한테 피터야, 케빈이 지우개를 들고 간 게 맞아. 근데 이거는 엄청 큰 죄야. 그래서 케빈이 전학을 가야 될 수도 있어. 피터, 케빈이 전학을 갔으면 좋겠어? 아니면 안 가도 될 것 같아? 하니까 피터가 전학 가면 좋겠어요. 사이가 갈라졌으니까 또 피터도 화가 났겠죠. 그래서 한 상담사가 다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아니 피터야, 정말 케빈이 전학 갔으면 좋겠어? 하니까 피터가 좀 눈물 글썽이면서 네, 케빈은 전학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번 더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상담사가 한 번 더 물어봐요. 피터야, 케빈이 진짜로 전학을 갔으면 좋겠냐 했더니 피터가 뭐라 했냐면 아니요, 전학을 안 가면 좋겠어요. 그러자 상담사가 뭐라 했냐면 피터한테 피터야, 너 케빈한테 뭐 하고 싶은 말이니? 한번 해봐. 그때 피터가 뭐라 했는 줄 알아요? 피터가 케빈, 너 나 한번 안아줄 수 있어? 나 한번 안아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케빈과 피터가 서로 끌어안고 이제 울면서 안고 포옹하면서 이 둘이 앞으로 중고등학교도 같이 학교 다니고 대학교도 같은 학교 다니고 평생 친구가 되었다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여러분, 자 들어보세요. 한 친구가 잘못을 했어요. 한 친구가 죄를 지었어. 근데 피터가 그거를 포용해주고 수용해주고 용납을 해줬어요. 그리고 또 다른 관점은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가 생길 일이 있겠죠. 그쵸? 오해가 생기면 뭐 풀지 않고 오해가 생기면 저 사람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질 수도 있어요. 봐봐, 케빈이 지우개를 안 가져갈 수도 있었는데 피터가 케빈한테 너가 가져갔지? 이렇게 한 것처럼 사람이 오해가 생기면 편견을 갖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수많은 편견들 중에 가장 많은 편견, 정말 많은 오해를 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바로 누굴까요? 하나님.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이걸 왜 따라하라 시켰죠?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편견이 굉장히 많은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느껴지냐면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심판의 하나님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돈을 너무 좋아하는 하나님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기도해도 내 기도 들어주지 않아, 하나님은 살아 계실까? 막 이렇게 편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체험할수록 한 가지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 헤븐이 파워 같은 소리 하지 말고요. 자, 이 사랑의 표현, 이 사랑을 극대화시킨 게, 자, 오늘 제목에 뭐라 돼 있습니까? 도피성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자,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한다는 표현인데요. 자,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 도피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린이 수련회 때 1, 2, 3강 통해 우리가 도피성에 대해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 막 문으로도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우리 강 선생님이 연기도 해서 나도 연기를 해볼까 하다가 이건 여러분이 비웃겠다 생각하고 연기는 안 하고 우리가 오늘 도피성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여호수아 20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래요. 그러니까 도피성을 정해서 도피성을 세우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그 땅을 차지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땅을 분배해서 나눠줬어요. 몇 개한테 분배해서 나눠줬을까요? 12지파한테 12개 땅을 분배해서 나눠준 거예요. 여기는 모에림 땅, 여기는 뭐 안태은 지파 땅, 여기는 외우죠. 여기는 뭐 안태성파, 뭐 송유한파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 12개의 지파에 12개 땅 중에 도피성은 몇 개가 있었을까요? 6개. 맞아요. 도피성은 그 중에 저기 표시된 뭐 게데스, 바산골란 이런 6개의 도피성을 명하여 세우라고 딱 한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이 뭘까요? 도피성. 도피. 도망한다. 도피했다. 맞아. 피했다. 그런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피성엔 누가 갈 수 있냐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자, 이 단어가 어렵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부지 중에라는 말은 단어사전에 보니까 무의식 중에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하는 표현.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고의가 아닌 거예요. 실수로 죽이거나 내가 의식하지 않고 죽이거나.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물가에 어떤 사람이 물을 이렇게 푸려고 항아리에 물을 푸려고 가다가 이렇게 물을 하니까 엉덩이를 뒤로 내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뒤에 있는 사람을 딱 밀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넘어졌는데 나무에 머리를 딱 박아버려서 자, 이게 그 사람이 죽은 건 그렇게 웃을 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떠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어떤 일하는 이 남자가 나무를 베고 있었어요. 나무를 베는데 나무가 베다 보니까 끝에 와서 나무가 이렇게 쓰러지는데 반대편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나무가 사람을 덮쳐서 사람이 죽게 된 경우도 있죠. 근데 이 남자가 의도를 했겠냐고요. 의도를 안 했어요. 그걸 보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부지 중에라는 실제 단어 뜻이 있어요. 근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빨간색 단어 두 번째 왜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했냐면 피해 보복자가 있대요. 자, 피해 보복자가 뭘까? 복수 비슷해요. 또 복수자. 자, 여러분 방금은 우리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살펴봤는데 여러분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걸 보고 단어 사전에 보면 살인이라고 해요. 사람을 일부러 죽인 거예요. 근데 당시 이 성경이 쓰여졌던 고대 시잖아요. 고대 법에는 사람을 죽였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그대로 갚아줘요. 자, 돌을 두고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것은 살인이니 저 사람을 똑같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민수기에. 이걸 보고 피해 보복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를 해주는 거예요. 자, 나무를 들고 사람을 일부러 죽였다. 똑같이 갚아주고 뭐 던져서 죽였다 하면 똑같이 던져서 죽이는 피해 보복자. 그래서 피해 보복자가 이 살인한 사람을 찾아가서 직접 죽이는 법이 있었어요. 허용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사람을 해코지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의성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피해 보복자가 가서 심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도피성. 근데 이 도피성에는요, 여러분, 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 안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보호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자,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보호를 받아요. 사람을 죽였더라도 정식적으로 재판을 받아서 이 사람은 고의가 아니니 죄가 없다라고 할 때까지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긴 했지만 이 도피성에 피할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근데 12개 땅에 6개의 성이나 만들어 놓고, 자, 성이 하나 있었으면 여러분, 자, 성이 하나면 저 위에 있는 지파는 저 밑에 성이 있다면 도피하러 가는데 피해 보복자한테 붙잡힐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곳곳마다 아주 쉬운 길, 누구나 발견할 수 있게, 여러분 뭐 이마트 가듯이, 여러분 뭐 GS 편의점 가듯이 도피성을 군데군데 깔아놓고 언제든지 빨리 숨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의로 근데 여기 도피성은 특징이 일부러 사람을 죽인 자, 고의로 살인한 자는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구만 들어가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 우리가 구원의 길을 봤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죄를 범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누구나 죄가 있다고 했지만 그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죄. 근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부러 죄를 지었겠냐고요? 아니죠. 여러분이 일부러 하나님을 떠났어요? 나 진짜 막 하나님 너무 싫어. 막 사단 종로도 살래. 나 사단의 자녀가 되고 싶어 해서 막 고의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누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고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
누구예요?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 바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떠났는데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에는 도피성이 있었지만 지금 시대의 도피성은 누구예요? 자, 지금 시대의 도피성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의 벌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벌로부터 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다. 여러분, 오늘 설교 내용이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할 단어 도피성,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결론으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요. 오늘 설교를 들었어요.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어떤 걸 느끼고 어떤 걸 마음에 가져가야 될까? 제가 도피성을 왜 굳이 설명해요? 지금 시대에 도피성은 없어요. 여러분 뭐 성 보기도 어려운데, 근데 여러분, 제가 왜 도피성을 설명했냐면 우리가요,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부지 중에 실수한 자는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 수 있었죠. 그처럼 우리는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실수를 해서 죄인인데, 그 피할 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피해 보복자, 우리 안 그러면 또 세상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심부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겠죠. 아니,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 안 필요한데,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면은 그리스도가 안 귀해. 근데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가 단 하나의 길이라 했죠. 이거를 인정하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자, 오늘은 도피성에 대해 배웠어요. 근데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그 비유, 뜻을 함축한 단어가 수백 가지나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단어를 해도 다 그리스도인 거예요. 어린 양 유월절의 피, 여자의 후손, 노뱀, 이런 거 다 그리스도인 거예요. 성막도 그리스도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항상 발견하고, 내 인생 주인은 예수님이구나 하고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초동부 렘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연중에 부지 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 가운데 살아왔지만 그런 우리 죄인의 모습을 단 하나의 피할 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초등부 렘트들이 이 그리스도의 가치와 복음의 중요함과 이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절대 놓치지 않는 모든 초등부 렘트들 되게 하옵소서. 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